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자유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유다. 내가 무엇을 믿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할 때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냐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나만 좋자라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에는 선택과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다 성도가 되었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죄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면 죄의 가치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시면 하나님의 가치를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것이 더 좋겠구나.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해서 꼭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돈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의 수중에 지금 10,000원밖에 없어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으려면 요거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더 불쌍해 보여가지고 도와줬어요, 그걸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냥 상상 속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결과로는 내가 굶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고 입 딱 닫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도와줬는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했는데 그 결과가 나는 배고픔이에요. 뭐 상대방이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랐다고 해서 갑자기 내 배가 불러지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10,000원으로 구제를 했고 도움을 줬더니 나에게 갑자기 10만 원이 생겼다.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따랐다고 해가지고 그 보상이 반드시 그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분의 1만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이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주셨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좀 얘기를 더 할게요. 이 얘기를. 그래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구제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걸,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나 아니면 갑자기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불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10,000원을 구제했더니 갑자기 10만 원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가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은 어떠한 보상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함으로, 내게 있는 안식으로, 내게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 신앙을 죄의 가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죄의 것으로 심으면 뭐가 나오죠? 죄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심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죄의 것을 심어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바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뭐 헌신이나 무엇을 바친다라고 해가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바래요. 근데 그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 죄의 것을 심어서 나오는 죄의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바친 것에 한 2배 이상은 주시겠지라는 마음이에요. 앞뒤 내용이 좀 안 맞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가치를 따랐더니 결과적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하는 원인을 바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상대 나라들이 너무 세고 그 사람들은 왕도 있고 군사력도 좋고 뭐 가진 것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쌓았어요. 권력을 가졌고 능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뭐 괴롭힘은 안 당할지 몰라도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배반과 음모와 갈등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서는 싸움이 있어요. 자, 그런 힘을 갖추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어디에도 평화와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할 수 있어요. 삶을 윤택하게, 뭐 잠언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뭐 돈 그런 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관계에서는 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쓰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 가지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비워라, 비움을 강조해요. 번뇌와 고뇌를 비워버리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자세히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평안과 안식, 이게 평안인 줄 알고 안식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한 세상 속에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안식,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것으로 씹어서 죄의 결과를 임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이고 참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오늘 보면 그 신들이 있죠. 뭐 아람의 신들, 바알들, 아스타롯, 그리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이 신들에게 안 구한 게 아니에요. 다 구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 신들께 간구했어요. 그러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그 자신이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굉장한 능력을 행하셨더라라고 생각이 나서 그제서야 그냥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을 안 섬기고 안 빈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압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근심한다라는 말이 매우 슬프다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앞에 나온 그 10장 오늘 중간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 니들 그 다른 신들, 니네가 택한 신들에 대해 가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보다 이 뒤에 보면 맨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매우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오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라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겪는 그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니들이 나를 찾았구나 하면서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하고 지금 세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든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은 죄의 것을 따라가고 죄의 가치를 쫓고 있고 하나님을 죄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죄의 방식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오잖아요. 그 결과가 왔고 그 공고가 심할 때 그냥 하나님 왜요 하면서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따박따박 바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재밌는 게 저만 재밌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드온 얘기를 보면 4장이나 걸쳐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과 완악함의 결과에 대해서는 4장이나 결과서로 써놓고, 그 지난번에 설교한 이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한 5절밖에 없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 돌라와 야일을 설교한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설교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참 그렇고, 예. 그래서 많이 써져 있는 4장에 걸쳐서 써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5절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도 뭐 별로 없는 것이고. 왜 그 기드온 얘기는 4장이나 써놨고 돌라와 야일 얘기는 그 5절밖에 안 써놨냐면, 그만큼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장이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 내용 보면 인간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인간의 속성대로 행한 결과들이 바로 그 동족 간의 상쟁이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돌라와 야일에 보면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삼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삼으시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성경과 신앙을 대하니까 앞에서 많이 나온 이 스토리 긴 거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런 내용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오류를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지식적인 내용을 세상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그 기반 위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신약 서신에서 서신서 내용 보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들의 얘기들, 그걸 보면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나님이란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또 한번 보고 신약을 또 한번 보면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고 체험하고 결국적으로 확증을 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다녔으되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또한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이 죄의 가치에 대한 자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라와 야일의 시대의 그 평화를 자랑하진 않아요. 이 자랑이라는 것이 서로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그 내용은 우리가 자랑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는 자랑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떤 헌신이 들어가고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누가 더 범죄를 잔혹하게 지었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를 자랑하고 있고, 부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어떤 운동을 다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고 이런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됐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세요. 큰 돈을 벌었다. 내가 큰 그 어떤 노력의 결과를 이루었다. 어떤 그 돈을 모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자랑을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알아주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전혀 하등의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과 물론 사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자랑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 듣고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때는 세상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물론 그 자랑하는 내용 그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뭘 이루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큰 걸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라요. 세상과 똑같은 내용,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불교에서 간증하는 내용인지 뭐 이슬람에서 간증하는 내용인지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가치 있어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돈도 버시고, 왜냐하면 자랑하고 서로 그것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돈도 버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권력도 얻으시고 노력해서 그런 거 얻으세요. 그냥 그런 건 그렇게 자랑하면서 즐겁게 사시고 편안하게 사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시고 생각하시고 결국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심을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가져갈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진다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평화를 만끽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 참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